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 여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선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를 강론하고 있는 중인데요. 갈라디아서는 참 복음에 대한 논증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도행전부터 계속해서 교회 설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고 또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시는 그러한 진리를 로마서를 통해서 또 증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부터는 복음으로 교회를 양육해 가시는데요. 이 복음의 내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주된 요소가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해드렸고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와 나라에 대한 복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히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고 간 다음에 다른 교사들이 와서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기만 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또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좀 혼란이 왔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잘못 믿은 거냐, 이래가지고 혼란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했죠.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복음 외에 또 다른 복음, 새로운 복음이 있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다시 지켜서 의롭게 되는 그런 법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 법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14년 만에 예루살렘 총회를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준 대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이방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14년간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전하고 나서 여기저기서 쉽게 말하면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혼자 말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고 그 다른 교사가 온 거, 그 사람들이 전하는 그 말은 틀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 와서 다른 사도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라는 사실을 확증을 받는 거죠. 그렇게 증명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에 올라온 겁니다. 올라와서 자기가 그동안 전했던 그 복음을 사도들 앞에 제출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뭐 잘못된 게 있느냐라고 어떤 검증을 받는 거죠. 그때에 다른 여러 사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교제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인정한 거죠. 당신이 전한 복음이 정말 맞소. 정말 수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격려하면서, 그러면서 그 복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제 악수를 했다는 말을 지난 주간에 했죠. 그래서 다른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과 또 다른 사도들이 인정했다는 사실, 자, 거기까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좀 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외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좀 면책을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좀 의아하지요. 베드로라고 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육신적으로 함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최고 수장 아닙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최고 수장이에요. 모든 사도들 위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장으로서 역할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면책이란 말은 바로 앞에서 책망을 한 거예요. 얼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책망을 했다. 아니 바울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 베드로를 향해서 면책을 당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라고 하면 그 당시는 뭐 우리가 교계에서는 그렇게 뭐 권위를 높이고 막 군림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 최소한의 질서가 있고 예의가 있고 그래도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신 자가 있고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는 수제자였는데 그를 향해서 바울이 면책을 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도의적으로나 예의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뭐 바울이 내가 잘났다, 내가 베드로보다 더 우월하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그럴 리는 없지요.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왜 이런 사건이 있었으며 왜 이런 이야기를 굳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보내는 이 편지에 이걸 기록을 해놨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참인가 이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제자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사도성을 입증을 해야 돼요. 사도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얼른 피상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뭐 그 밖에 열한 사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는 사도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고 이 바울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이렇게 하던 아주 핍박자였어요. 핍박자였기 때문에 정식으로 사도로 인정받기에 조금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사도인 건 틀림없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도성에 약간의 의문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에 또 그가 전한 복음 자체가 대상이 주로 이방인을 상대로 전했기 때문에 이방인은 기본적으로 할례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알지 못합니다.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런 진리를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한테 지금 다른 사도들이 전한 거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건 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문을 품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에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이 안 되면 계속 의심을 하죠.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마저도 훼손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확실성,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먼저 사도가 바울이 진짜 사도임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진짜 사도임이 증명이 돼야 되고 그 진짜 사도임을 증명하는 한 방편으로서 지난번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다른 사도들을 찾아간 적이 없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곧장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는 이제 나중에 밝혀진 얘기지만은 거기는 시내산이 있는 곳입니다. 결국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그 얘기예요. 직접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워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교사 차원이 아니라 자기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명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에 지금 사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례들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사건도
그 연장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감히 수석 그 사도인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책망할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다시 말하면 사도는 오직 사도만이 뭐 할 수가 있어요? 제재를 가할 수가 있어요. 일반 사도, 진짜 사도인데 사도한테 일반 성도들이 당신은 왜 그래? 왜 잘못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왜? 그 수준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을 그 의미를 모르잖아요. 하나님 뜻도 모르잖아요. 일반 성도들은. 그런데 사도를 어떻게 함부로 폄훼를 하고 그들을 어떻게 정죄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비난을 하고 할 수 없지요. 설령 그들이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아 사도니까 그렇게 했나 보다. 아 사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지금 명을 받아서 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뭐 좀 잘못하더라도 그게 잘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지 어떻게 그걸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도가 잘못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일부러 자기의 사도성을 증명하려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바울이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로 하여금 실수를 하게 만든 거예요. 실수를 하게 만들어 놓고 그 실수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지적을 하게 한 거예요. 이건 뭐 인간적인 지금 지적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어떤 뭐 책망이나 비판이나 지금 이런 비난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진리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적할 수 있는 거는요 도덕적인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진리에 위배되는 거 그것도 아주 뭐 약간의 그런 뭐 허용치가 있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이걸 용납하면 진리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지적 안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특히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제출했어요. 복음을 제출했는데 그 아주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그 전면적인 어떻게 보면 싸움과 같은 내용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믿기만 해서는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의 의식에도 참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하는 일, 베드로가 실수한 일이 뭐냐면은 율법 행위에 관한 거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쉽게 말하면 율법을 자기가 지금 자기도 분명히 복음을 알고 더 이상 율법을 지킨다는 개념보다는 율법의 그 본 의도가 그게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것도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하다가 유대인들이 딱 나타나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마치 안 그런 척 외식까지 하면서 그런 일을 했다고 말이에요. 이거는 이율배반적이죠.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을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 거죠, 지금. 그리고 그런 그 베드로의 행동은요, 약간의 그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래가지고 저렇게 해야 되는 것보다 베드로가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보다 라고 하는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완전히 잘못된 길로 오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줬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다.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보나마나 모든 사람들이
그게 하나의 진리 기준인 것처럼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완전히 그 다음에는 아, 우리 예수 믿어도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여기에 빠져버려요. 그러면은 그동안 바울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걸고 전했던 그 진리가 무너지는 결과까지 나와요. 이거는 지금 그 부분을 지금 해결하고자 왔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무너지는 결과까지 지금 나올 판이 생겼으니까 이걸 어떻게 지적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좀 인간적으로는 미안하겠죠.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나중에 사도된 자가 제일 수제자 되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 자리에서 면책을 당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얘기를 하더라도 나중에 조용히 뒤에 가가지고 별도로 어떻게 사도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오해되겠습니까? 이렇게 좋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효과가 없죠. 다른 사람들에게 교육적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면책을 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바울이 자기 어떤 영웅 심리에서 한 말이 아니고요. 이건 진리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내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대면하여 그 자리에서 얼굴 보면서 그 말이에요. 얼굴을 아주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책망을 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또 이 지도자들도 잘못하는 거 있으면은 얼마든지 책망해야 된다. 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지도자나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은 목회자나 또는 아니면 장로나 또 집사나 권사나 이렇게 좀 직임자들에게 좀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막 그 자리에서 면대하듯이 면박 주듯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또 오산입니다. 아무나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그 비판이 되고요. 그건 논쟁이 되어지고 그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진리 싸움입니다. 지금 진리 싸움이에요. 진리 싸움과 평소에 우리가 교훈적으로 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다른 거고 그리고 또 아까 예언하는 자들이 예언하는 자들을 제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책망을 하려면 그 수준에 있는 자가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래야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그 책망할 만한 그리고 그것을 잘못인지 잘못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니까 책망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한 자는 자기 기준은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서 자기 판단에 그럴 것이다 라고 판단해가지고 정죄를 했다가는 실수가 돼요. 자기가 아직 미처 모르는 걸 가지고 남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결과가 돼버려요. 이건 비판 차원이 돼버리고 이건 자칫하면 심판 차원이 돼가지고 그거는 죄가 돼요. 그 자체가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는 매우 조심을 해야 되고 또 특히 그 정도 할 수 있는 위치에서 해야 되는 거지 아무나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완전히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교회라는 데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 질서를 우리가 무너뜨려가면서 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런가? 이제 그 내용을 좀 얘기합니다.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예, 이 베드로가요. 여기 지금 게바라는 사람은 바로 베드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이 게바예요. 그래서 사적으로는 게바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공식적으로는 예수님이 원래 이름은 게바고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름을 붙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베드로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달라요.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그를 통해서 진리의 기둥,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워질 것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가리키는 의미에서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게 평소에는 그냥 자기들끼리는 아마 이름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바라고 계속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로 베드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게바가 뭐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하고 몇 사람 같이 왔잖아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디도하고 몇 사람을 같이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을 아주 반갑게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을 상종을 했어요. 했는데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이 딱 도착을 하니까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마치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안 했던 것처럼 마치 그냥 뒤로 쓱 물러가면서 저만큼 가가지고는 여기 이방인들이 여기 왜 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은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이방인들과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던 그 베드로가 지금 누구 눈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 눈치 보고. 다시 말하면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니까. 야고보가 사실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거든요. 수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보낸 사람을 보고는 베드로도 그냥 갑자기 생각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오해할까봐. 물론 그게 나쁜 뜻에서 그런 건 아니에요. 베드로도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사귀는 걸 보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리 아실 거는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못한 자, 할례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지옥 백성, 그러니까 우리는 상종할 수 없는 자. 마치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악인의 꾀에 뭐 자리도 같이 하지 아니하면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상종을 안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기본 자세예요. 기본 자세인데 베드로가 아주 이방인들과 자연스럽게 지금 식사도 하고 뭐도 하고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아마 뒤로 물러가고 마치 안 한 것처럼, 교제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외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요, 그 다음 반응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 사람 혼자만 그렇게 배려하고 끝냈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이 그렇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 뒤로 물러가니까 같이 있던 바나바도 물러가 버리고, 같이 그동안 같이 합석했던 그런 사람들마저도 다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 미혹을 돼버린 거예요. 미혹을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 속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죠. 이거는 큰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남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여기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자, 그들이 지금 도덕적인 잘못을 지금 저질렀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복음에 완전히 위배되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만약에 얘기를 안 하면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돼버려요. 우리 지도자들의 그 일거수일투족, 원래 그 자식은요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 교회의 직임자들, 그들의 행동을 보고 성도들이 사실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직임자들이 먼저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자세로 예배에 임하고 어떻게 예배 말씀을 듣고 그렇게 또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새로 오신 분들도 그렇게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등록하신 분, 우리 박선민 성도님 한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이건 뭐 나쁜 뜻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오실 때 30분 전에 오셨죠? 30분 전에 오셨는데 오늘 보니까 한 5분 전인가 아니면 2, 3분 전에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오실 때는
가만히 보면 대부분 다 일찍 오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와보면은 혼자만 멀뚱멀뚱 있고 다른 분들이 빨리 안 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늦췄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늦게 와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보조를 맞춰서 오다 보니까 결국은 늦게 오게 된 것 같아요. 제 판단인지 몰라도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먼저 된 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나중되신 분들은 그걸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그게 정답인 줄 알아요.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교회 생활 자체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꼭 그건 한 예지만요.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거는요 말을 안 했어도 그거는 그냥 가르침이에요. 그냥 가르침.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는요, 다른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방인 들어가서 상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교육하는 거라니까요. 그 자체가 이방인 들어가서 상종하면 안 된다라고 벌써 교육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의 진리를 정식으로 거부한 결과가 돼버렸어요.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렇잖아요. 이건 단순히 자리를 피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복음의 진리를 거부한 행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진리 문제인데 이 진리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얘기를 안 하면, 바울이 만약에 거기서 베드로 체면 세워주느라고 나중에 얘기해야지, 지금 말아야지 그러고 있으면은 거기서 지금 본 사람들은요 다 뭐가 됐는데요? 이미 그렇게 교육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이방인들을 완전히 개 취급할 거 아니에요. 벌레 취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아예 이방인들한테는 복음 전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다만 그가 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함부로.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깊은 뜻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지만 이 사람은 지금 분명히 예수께서 보내신 사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하는 자로서 예언하는 자를 제지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그 말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이미 영접을 하고 그들과 교제를 해놓고, 그 말이에요. 해놓고 이제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자기가 이방인을 이렇게 영접하면서 마치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또 그렇게 자기도 방금 그렇게 행동을 해놓고, 그 다음 행동을 통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교육을 그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 행동과 말이 이율배반적이 돼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만약에 그런 식이 된다면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다시 말하면 만약에 그런 식이 된다면은, 만약에 이방인들 중에서 나도 예수 믿고 만약에 구원받으려면 저 유대인처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나도 이제 할례받아야 되고 나도 율법 지켜야 되고. 아니, 자기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처럼 살지 못하면서, 지금 자기는 지금 방금 못했잖아요. 물론 행동은 처음에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못한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못하는 것을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살게끔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말이 되느냐? 결국은 자기도 할 수 없는 거를 이방인들에게 강요한 것밖에 더 되느냐, 그 말이죠. 이것 자체는 엄청난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 자기 얘기를 좀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이방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본래 유대인입니다. 여기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하는 말은, 이방인은 다 죄인이란 말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하는 거죠. 본래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하는 말은
이방인들은 완전히 죄인 취급을 했었다 그 말이에요. 죄인 취급을 했었지만 우리는 물론 거기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말이에요. 아니지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만약에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그게 진리고 그게 맞는 말이라면 사도 바울 같은 입장이나 베드로 같은 입장에서는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있습니까? 그동안 율법 잘 지켜왔잖아요. 율법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또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 믿지요?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지금 전하고 있죠? 아니 뭐가 아쉬워서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어요. 살리라고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살았습니까? 제가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율법을 지켜서 살았습니까? 그 율법을 직접 받았던 모세 자신마저도 결국 그 율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그 정말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느보살에 죽지요. 죽으면서 하나님께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저기를 가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가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 범한 것을 지적을 하시면서 네가 반석을 2번 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결국 율법 어겼다는 그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너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마저도 율법을 어겨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가 됐어요. 그렇다고 모세가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율법 아래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 됐다는 얘기.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 이하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도 없다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결국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가 지킨다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율법 아래에서 완전히 의롭게 된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복음으로서 깨닫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법을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의 법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율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믿고 따르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율법 아래에 있든 율법 밖에 있든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이 법을 따라서 구원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마저도 과거의 율법 아래에 있던 모든 것을 다 이제 폐기하고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지금 나서가지고 지금 예수 믿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바울도 지금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전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그것을 무효화시키는 이런 행동을 베드로가 보였으니까 그거는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은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 믿어요? 그 직전까지는 율법만 지키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해방했잖아요. 그랬지만 이제 알고 나니까 그 율법으로는 오히려 의롭게 되는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지금 다시 정정을 한 겁니다. 정정을 하고, 이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더 이상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인간 중에서 육체라고 표현한 것은 모든 인류를 다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인류 중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가지고 의롭다 함을 얻을 만한 그런 육체는 아무도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도 무슨 소리입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이 말은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만,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이 법을 알아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여전히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다가 뭐가 된 겁니까? 결과적으로 또 죄인이 돼버린 결과가 되죠. 만약에 또 율법을 못 지켜가지고 할례를 안 받아가지고 만약에 또 유대인처럼 행동 안 해가지고 만약에 또 죄인이 된다면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믿고 의롭게 되려다가 오늘 죄 짓는 결과가 돼버리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만약에 진짜 사실이 그렇다면 예수 믿음으로 다 우리가 의롭게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우리 예수 헛믿었더라, 만약에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러면은 예수 믿은 그 결과가 결국은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죄인으로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만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의롭게 해줄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율법 안 지키는 바람에 다 죄인으로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면 결국 예수 믿은 결과가 믿는 도끼 못 지킨 거예요. 발등 지킨 꼴이 됐어요. 예수 믿고 예수만 열심히 믿었는데 쉽게 말하면은 나중에 죄인으로 드러나 버렸으니까 결국 예수가 우리를 죄짓게 한 자냐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결국 우리를 죄짓게 한 꼴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결코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럴 수는 없죠. 예수 나를 오직 믿으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되는 거지, 의롭게 되는 거지. 무슨 그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또 율법 안 지키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이죠.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내가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이후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두가 다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내가 안 지켜도 예수님이 지키신 걸로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인간들 중에는 그걸 지킨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지키시고 대신 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을, 예수님이 지키신 율법의 공효가 우리에게 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율법을 안 지켜도 예수님이 지키신 것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결국은 율법을 지킨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랬는데 만약에 이러한 원리가 만약 율법을 이제 안 지키면은 또 죄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원리가 무너지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과 같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기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결과가 밖에 안 돼요.
그렇게 전한 사람은 다 거짓말한 꼴이 되고요. 그렇잖아요. 다 무효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결국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 돼버리니까 결국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말 못하게 하려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죽었으면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그 말은 율법 못 지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봤자 율법 못 지킨다. 원래 율법의 속성이 그래요. 율법은요 총 613가지라는데 613가지 중에서요 612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만 못 지켜도요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지키려면 싹 다 지켜야 돼요. 하나도 빠트림없이 다 지켜야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고요. 그저 몇 가지만 못 지키고 나머지 다 지킨다 할지라도 결국 그거는 못 지킨 결과가 돼요. 그래서 율법의 속성상 다 지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와서 그렇게 못 지켜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대신 지켜줄 정도로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다시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이 지켜놓은 그 율법은 무효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쓸데없는 짓 한 거죠. 우리가 지켜서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괜히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괜히 예수 믿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공로를 무효화시키는 결과가 되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율법에 대해서는 뭐라? 죽었다라고 아예 그냥 선을 해버려요. 죽었다라는 건 아예 지킬 생각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왜? 거기에 사람들은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막 하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제기해 놓으면은 마치 그렇게 될 수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막 거기에 힘쓰거든요. 근데 애시당초는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그럼 불가능이면 차라리 나는 죽었다라고 해야 손을 놓지요. 아예 그쪽은 포기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왜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가? 이는 그냥 완전히 우리 무기력하고 막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그러나 아니에요. 사실은 더 긍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율법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께 종로로 타게 하려고 그런다 그 말이죠. 아니 이제부터 우리의 신분을 바꿔놨어요. 과거에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종노릇을 하게 했다면 이제는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종노릇 해야지 하나님 집에 와가지고도 저 율법 집에서 하던 짓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옛날 주인, 다시 말하면 그 율법 주인한테 가가지고 이 집에 와가지고 이 집에 이사 와가지고 저 집 사람한테 그 명령받고 그 집 사람 행동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이는 더 이상 율법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께 종로로 타게 하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사실은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져주시는 바람에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나는 믿음으로서 동참을 해가지고 함께 죽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죽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서 결국 예수님이 죽음에 나도 동참한 결과가 됐다.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죽은 자에게는 명령하지 못합니다. 아, 죽었는데 뭘 시켜요?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분이 돌아가셨죠? 수많은 그에 대한 그 문제들이 있었는데 일단 그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 없음으로 다 끝나버렸어요. 다 종료예요. 더 이상 죽은 자에게는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뭘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뭘 못해요? 요구를 못해요. 그 말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나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할 수 없다. 우리를 율법 아래서 죽게 하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하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여기에 내가 공로가 들어간 거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해줬어요? 무슨 공로를 내가 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은 것밖에 없지요. 그것도 내가 믿었나요? 엄밀하게 말하면 믿어지게 하심으로 믿은 거죠. 그러니까 내 공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내가 무슨 권한으로 패해요? 그 패한다는 말은 이제부터 내가 다시 율법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겠다라고 말하면은 결국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한 거를 갖다 무효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패할 수가 있어요? 내가 못 패하죠. 그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나를 지금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놨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무효시켜요? 만약에 이제 와가지고 아이 그래도 제가 뭐 그래도 보답하려면은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이제부터라도 율법 지켜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건 뭐가 돼요? 괜히 죽어준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말이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또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가 괜히 죽은 거죠. 아니 율법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다 의롭게 될 수 있는데 왜 당신이 왜 죽어요? 왜? 우리가 알아서 다 살 건데 지켜가지고 우리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는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완전히 이제 어디서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그랬나요? 완전히 우리를 이미 주소를 바꿔놨어요. 영원히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옮기셨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에게 율법이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렇게 지켜라 저렇게 지켜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거지 더 이상 율법의 종으로서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종도 아니에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생명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차원이 아니고요. 옛날에 뭐 이런 예화도 있지요. 그 뭡니까? 그 거지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왕자예요. 알고 보니까 왕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분을 왕궁으로 불러와가지고 옷을 깨끗이 입히고 그래서 왕자로서 대접을 하니까 이 친구는 옛날 습관이 남아가지고 맨날 거지들하고 같이 노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살던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그건 옳은 자세가 아니죠. 내가 왕자가 됐으면 왕자답게 살아야지. 왜 과거를 생각합니까? 왜 옛날에 그 종된 삶을 살려고 합니까? 설령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쳐가야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자세죠. 우리는 이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옛사람이 아니에요.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의 종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당당한 아들이고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고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